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이새를 제사 드리는데 초청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내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 것이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평안한 일로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으니 너는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 그리하여 그는 이새와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자 사무엘이 또 말했습니다.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새는 자신의 두 아들들 모두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 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네. 설교 원고를 굉장히 밝게 처음에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현 목사님 제가 원래 눈물을 참으면 자꾸 콧물이 나거든요. 한 목사님이 특별히 소천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10만 대청이었습니다. 그 10만 대청은 사실 청년의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보다 10만 명이 모여야지 10분의 1인 11조를 10,000명의 선교사를 청년 선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주시고 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이 뜨거운 여름 대학 청년부가 온 열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의 행진하는 이때 더욱 한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몸이 부서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셨던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 많이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본받고 싶고 자신이 따르고 싶고
자신이 바라볼 수 있는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다윗을 세웠던 사무엘처럼 민족의 지도자였고 민족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또한 기름 부었던 사무엘과 같은 우리 목사님 안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또 열방을 향한 선교사로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점점 이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까 축복을 못했었죠. 여수 아웃리치를 잘 다녀왔는데요. 여수팀이 특별히 마을 주민들과 교회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을 지역의 목회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여수팀이 부채춤을 출 때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도대체 저 음원을 어디서 구했을까? 굉장히 바이브레이션이 아주 가득한 어머님 목소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도 그 찬양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토록 올드한 음원은 처음 들었어요. 아주 적절한 음원을 선택해서 특순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을 잔치 때도 부채춤을 또 췄었는데요. 더운 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쪽두리를 하고 부채춤을 친 팀원들과 또 이 팀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최고급 식단으로 함께했던 식당팀, 미용팀, 벽화팀, 홈땅팀, 전도팀 모든 팀들이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겨진 우리의 여정들 중국과 또 태안팀과 또 그 다음에 영월팀이 남아있는데요. 이 모든 일정 속에 여러분 마음과 또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나눴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을 보는데 제 눈에 이스라엘 팀과 일반 회중의 다른 반응이 눈에 띄었어요. 일반적으로는 회중들은 굉장히 옅은 미소를 머금고 관전용 반응으로 저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것만으로도 황송이 아주 만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팀은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그 현장 속에 자신들이 있었고 추억의 이야기들이 나눠주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부연 설명을 대신하거나 고개를 빼고 굉장한 집중, 초집중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행복한 웃음들이 여기저기에서 번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카톡방에 저희들의 기억을 자극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죠. 이 추억을 공유하고 함께 사건과 시간을 경험한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로 전해 듣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당신과 내가 누린 추억의 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추억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건으로 경험한 시간을 주님과 내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내게 행하신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 행하신 일들이 추억을 공유한 채 이 말씀을 듣는 거. 내게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 저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경험하는 것과 누군가의 이야기로 전해 듣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차이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지난 시간 하나님과 나눴던 사랑의 교제, 그 친밀감이 떠올라서 행복해졌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슬픔과 실패감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끌어주셨던 하나님의 강한 팔이 기억나서 정말 눈물 짓는 그러한 말씀의 현장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말씀이 말씀을 자극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듣는 말씀이 지난 시간 나를 일으켰던, 내게 감동을 주었던, 내게 생명을 주었던 그 말씀을 자극하게 됩니다.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사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추억으로 공유하는, 말씀을 사건으로 공유하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 다윗의 생애를 시작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사건들이 다시금 재생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 새롭게 기름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의 슬픔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으며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네, 여러분, 사울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어요. 사울은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선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사무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거절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결국 인간이 선택한 작품이었어. 인간의 요구의 결과였고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 그들을 대표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상실이 찾아왔어요. 소망의 의지가 꺾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위기와 문제점을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내 마음을 슬픔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의 기대가 꺾이고 실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사람의 선택과 계획과 그 모든 기대가 실패하고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나의 일을 기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실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해 세워진 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세우신 왕이었어요. 더 완전한 계획, 실패할 수 없는 선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나의 기대, 때로는 나의 욕심, 나의 소망을 위해서 때로 하나님의 일을 등져버리고 그분에게로 돌아서서 달려간 수많은 삶의 선택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택이, 그 계획이 산산이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슬픔에 빠져요. 깊은 상실에 빠집니다. 인생의 기대가 무너져서 실망과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너의 실망 가운데 머물러 있겠는가? 너의 기대가 꺾였다고, 너의 소망이 깨어졌다고, 언제까지 그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의 시작을 다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과 나의 기대와 소망이 깨어진 그 자리의 슬픔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시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정을 한번 밝게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도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걸 항상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섭습니다.
400명의 분들이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 무섭죠. 네.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졌던 실망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기이한 섭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그 밖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의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선택하셨다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라마, 즉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글 개정에도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목해 오시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선하셨어요. 예정하여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는지, 누구를 보고 계시는지, 그 보시고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일하셨던 방법, 그리고 앞으로 일하시는 방법과는 조금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이 마음이 우울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서 엎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너는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 왕을 세우고 기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삼아라.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이 지목하고 지명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굉장히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분이 누구를 지목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사무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인가? 굉장히 연출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새의 아들,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사무엘 안에 있는, 그의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의 시선, 사람의 선택의 기준들,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의 외모로부터 사람을 취하게 되는 이 모든 기준과 이 선택의 이유들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사실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담겨두신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극을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지 말씀하지 않고 다만 이새의 아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토록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연출하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신 이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사무엘 앞에 엘리압이 지나갔어요.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앞선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머리 위에 어깨가 더 있었던 거죠. 네,
굉장히 심장이 좋았던 사람, 준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엘리압을 보고 사울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사울을 대신할 왕이라면 저 정도는 돼야 되겠다, 적합하다, 견줄만하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은혜를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의 출신과 나의 배경, 나의 갖춰진 외모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의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에 때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 외모라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사가 탕진될 정도로 많은 돈이 들긴 하지만 굉장히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제가 여수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맘마미아라는 프로그램에 개그맨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근데 그 개그맨의 어머니 얼굴에 실을 넣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성형수술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게 성형수술이 얼굴에 실을 넣는데요. 그냥 얼굴을 팽팽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 얼굴에 실을 넣고 그것을 잡아당기는 거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도 약간 의심스러워요. 그 지체가 개그맨이 개그를 친 건데 나를 속이려고 그런 성형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더 나가서는 여러분, 조모 형제 배우, 조모 남자 배우는 머리 뒤에 나사가 있대요. 실이 너무 많아서 나사를 조여서 남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서우시죠?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어떤 여자 배우는 그 실로 머리를 묶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누군가 정말 그 실로 줄넘기를 했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어쨌건 우리 시대 안에서는 본판 불면의 법칙은 깨졌어요. 능력이나 노력하면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수성가, 모질게 살아내면 자신의 배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포장지로 아름답게 포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 한복판에 담겨있는 중심,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내 중심의 거친 생각들, 어두움이 남긴 그늘과 아무도 보지 못한 내 내면의 추함을 하나님이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울리치 다니면 공항 검색대 캐리어 꽁꽁 감싸고 감춰뒀던 비행기에 실을 수 없는 이 물건들이 발각되는 것처럼 저희도 이스라엘에서 그 주리가 가지고 있었던 무전기가 다 발각됐거든요. 그래서 따로 검사를 받았었는데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 우리의 중심의 이야기들이 다 스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갖췄던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엘리압은 그의 준수한 외면에 비해서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둘째 아비나답도 마찬가지였고 셋째 삼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17장 말씀에 보면 골리앗과의 전투 때 이 엘리압과 또 삼마와 이 세 명의 형제들이 그 전투에 참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고 준수한 사람이었고 무술과 모든 구변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과 재능과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시선 속의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7명의 아들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조명하심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첫째가 지나가고 둘째가 지나가고 사무엘은 기대했겠죠.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인가? 여러분,
저는 근데 이 이세의 아들 7명이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마다 사무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것과 다르다. 나는 너의 판단과 너의 기준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마지막 7제가 지날 때쯤 사무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들, 내가 소망하고 바라봤지만 내가 얻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눈앞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때 얻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을 점점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왜 또 이번에도 아닌 건가? 왜 이것도 아닌가? 이런 질문 속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지 않네. 또 이번에도 아니네. 이번 시험도 실패야. 이번 진로도 막혔어. 왜 이것도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아닌가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하나님의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내가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을 보면서 아쉬움과 원망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그때 여러분 앞을 지나가게 되는 새로운 기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그 조명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가까워질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기다렸어요. 모든 아들이 다 지나기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말씀의 절정이 나오죠.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더욱 이것이 굉장히 극적인 것은 그가 바로 아비 이새의 관심과 사랑을 전혀 받지 않은, 아비의 심중에 기억되지 않은 아들이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뭐라고 이새가 이야기하냐면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양을 치고 있는데 걔도 불러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질문을 지금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새가 썼던 이 막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 뜻이 그냥 막내, 말째라는 뜻이 아니라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앞에 다윗은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오는 일과 내 아들 말째 다윗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능력도 뜻도 비전도 없어 보이는 그냥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의 아비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가 만찬의 자리에 초대되었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별 볼 일 없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중요해 보지 않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이력과 실력을 갖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대학생으로서 그런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여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에 계산되지 않은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이력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직 염두하지 못한 여러분의 인생의 플러스 알파, 인생의 변수, 가장 큰 변수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오답이어도 좋아요. 제발 무슨 말이라도 좀 하세요. 네, 뭘까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변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너무나 신실하세요. 항상 제가 이렇게 많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설교 때. 단 한 번도 뭔가 이렇게 대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제가 대답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변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에 여러분을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힘이 생깁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제 인생에, 때로는 저의 사역에, 때로는 하나의 공동체의 제한된 가능성을 말할 때마다 속으로 외쳤어요. 그런 얘기는 굉장히 숱하게 들었죠. 여성 예배 인도자가 한국교회에서는 어렵다. 여성 목회자, 한국교회에서는 아직 멀었다. 그거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는. 예배사역과 말씀사역을 병행하는 건 쉽지 않다. 한 가지를 내려놔야 한다. 여러분 이 시대의 대학생들에게 부흥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많은 대학부들을 방문해서 탐방을 했어요. 양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든 목회자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뭔지 아세요? 이 시대의 대학생들의 부흥, 이 시대의 대학생들을 깨어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어떻게 사역의 초점을 정해야 될지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아주 지배적인 의견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향한, 저의 사역을 향한, 우리 하늘 공동체를 향한 이러한 가능성에 제한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당신이 내 인생에서 아직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다. 당신이 내 삶 속에서 계산을 할 때 빠뜨린 가장 큰 변수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대놓고 말하진 않았어요. 항상 마음속에 깊은 곳에 우라를 담아서 속으로 이야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플러스 알파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빼뜨린 가장 큰 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변수가 하나의 그 답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별 볼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미덥지 않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더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산하세요. 우리가 빠뜨린 변수,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변수, 최대 플러스 알파인 하나님의 동행을 계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의 다윗의 생애는 결국 그가 가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이 한 가지 변수가 그의 삶을 주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사람들이 나더러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그 절망의 수렁에서 그를 일으켰던 한 가지 변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모든 전쟁 속에서 결코 이길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때로는 아들 압살롬이 그를 대항해서 구테타를 일으키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전쟁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기록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과 사울의 전쟁, 다윗과 수많은 사람들의 전쟁 속에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수풀에 죽습니까? 전쟁의 군사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전신갑주 얘기했잖아요. 그런 갑옷을 입은 군인들이 어떻게 수풀에 베어 죽습니까?
때로는 손을 빌 때는 있잖아요. 날카로운 잡초에 손을 빌 때는 있지만 여러분 그 숲풀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전쟁사에 그의 역사 속에 아무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의 승리의 변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계산할 수 없었던 그의 원수들이 그를 대적할 때마다 생각할 수 없었던 최대의 변수요 그 인생의 도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주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그 순간 여러분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리로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붙드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던 사람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인정하셨던 다윗에게 과연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는가입니다. 다윗이 등장하죠. 성경에서 첫 선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갈 수 있는 단서가 없습니다. 마음에 뭐가 담겼는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인지 다윗에 대해서 진짜 중심을 얘기하는 구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웬걸요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이 반짝이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이 한 구절 다윗의 외모에 대한 표현은 다윗의 내면 세계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심화된 단서이죠. 여러분 연기자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깊은 연기력은 확 터지는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표현 그리고 숨길 수 없이 뿜어져 나오는 눈빛에 입장에서 아주 나이 많은 요새 꽃보다 할배가 굉장히 유행인데 그런 이순재 선생님, 나이 드신 아주 이 관록 있는 연기자 배우들은 후배 연기자들을 이렇게 축복이 아니라 평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우, 걔는 눈빛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볍지 않은, 아주 가벼운 표현에 담기지 않은 깊은 이 감정선이 눈빛에 담겨져서 흐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슈퍼맨이 화나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잖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표정은 숨길 수 있는데 화가 나면 눈빛이 돌아가는 거를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눈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들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그런 노래를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다윗을 향한 이 아버지 이새의 태도는 그냥 이 한 사건에 담겨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인생을 생각할 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나를 존중하지 않았고 나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많은 거절감과 사랑과 존중의 부재 속에서 다윗은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만 빼놓고 모인 그 자리에 들어설 때 다윗의 눈이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같으면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옛 어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입이 대빨 나와서 눈을 흘리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안에 굉장히 서운한 마음, 나만 초대받지 못한 자리,
게다가 민족의 거장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순간이에요. 사무엘이 왔을 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기겁을 하고 쫓아나옵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너무나 엄청난 사람이 다윗의 집으로 들어간 사건. 그런데 그만 자신만이 초대되지 못한 그 자리에 다시금 불려져서 예배를 드리고 식탁을 나눌 때에 여러분, 그는 뜨거운 땡볕에 나아가 양을 쳐야 하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의 내면 세계가 어땠다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그의 마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평강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자신을 버린 것 같은 부모가 있었지만 자신을 영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와 늘 동행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냥 다윗은 그럴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분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은 실족하지 않았어요. 왜인가? 그를 영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식탁의 교제를 누리며 이스라엘의 거장 영적 지도자 사무엘과 대면하는 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서 내 양떼도 아닌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그 자리 속에서도 그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늘 자신을 향해 부르시는, 너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의 노래를 듣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내면은 평강으로 빛났고 그의 마음은 기쁨의 충만함으로 늘 소망의 자리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다윗의 영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접붙임되어 있는 사람, 늘 하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사람, 그분의 마음을 얻는 사람인 거죠. 저는 가끔 인상을 쓰고 있는 자매들에게 농담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매가 아름답지 않아 보일 때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아니라 웃음기가 없는 얼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표정이 예쁜 사람이 이목구비가 잘난 것과는 비교가 안 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은 호감을 남기죠. 제 조카가 그렇네요. 이목구비도 근데 너무 예쁘기까지 합니다. 표정이 근데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에 이 아이를 보냈더니 선생님이 지안이는 마음이 참 편하다고. 많은 아이들을 대해봤지만 엄마가 양육할 때 아이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시는 모양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엄마는 아닙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지안이라는 제 조카 이름의 뜻이 지혜와 평안인데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명철과 평안을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조카 자랑을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아름다워져요. 아무리 조각같이 깎아놓은 미모의 미남과 미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그의 표정에 우울과 그늘, 어둠의 그늘과 분노가 서려 있다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다윗의 눈이 빛나고 그의 얼굴이 아름다웠던 것, 자신의 양떼를 치느라 그을렸던 그의 붉은 얼굴은 이 변함없는 성실을 말해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평안이 서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상황과 환경,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내게 뭐라고 하든 그는 오직 그의 귓가를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칠 때, 골리앗을 대항하러 나갔을 때 이 엘리압이, 큰형이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네 마음에 굉장히 건방진 영웅심이 있다고 비난하는 큰형 엘리압 말에 이 다윗이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나의 이름이 능욕받고 있다 다윗, 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 싸워라, 그 영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만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흠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남편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이죠.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 살인을 교사하기도 했고, 큰아들이 딸을 강간했을 때 불러다가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훈육자인 아버지로서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가리켜 오늘 우리가 알듯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 우리 가운데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엘리야의 삶을 보면 그의 생애 속에는 특별한 실수나 죄악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낙심했던 기록이 나오죠. 그의 능력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죽지도 않고 하늘로 예수님처럼 승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르쳐 뭐라고 기록하는가?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때로는 실수가 많고 연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다윗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많은 부담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흠이 없고 행위가 완전하고 완벽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순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시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있는가. 그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인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 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다윗이 그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따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그 한 사람, 이 시대의 다윗을 다시금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알추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 위해 선택하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다윗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고백했던 그의 인생의 무대가 화려한 궁전이든 유리방황했던 광야든 도망자로 살았던 시간이든 전쟁의 용사로 살았던 그 치열했던 한복판이든
늘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드리며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이 내 삶을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